오늘 주일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은 무엇일까요? 비판이란 상대방을 판단하여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비판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찾아가서 권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죄를 지은 자들을 비판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비판을 해야 할 때 비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판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으로 비판을 할 때에만 그 비판은 올바른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거나 제가 목회를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목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찾아가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형제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한 성도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단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왜 예수님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비판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적인 태도로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적인 태도로 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의 태도로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의 태도로 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비판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이 18장 9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비판적인 태도로 대했던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10절을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은요, 다음과 같이 세리를 비판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늘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을 정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의 죄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죄는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에게만 이런 성향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성향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티는 작은 죄를 의미하고 들보는 큰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성향이 있냐면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큰 죄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눈을 크게 뜨고 보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기 죄를 살피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우리의 비판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5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한번 보십시오.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것은 자기 죄를 다루는 것을 말하죠. 자기 죄를 먼저 다루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밝히 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보면 안 되겠죠. 밝히 본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둡게 보는, 이전에는 어둡게 보았는데 이전에는 밝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죄를 먼저 다루면 새로운 시각으로 상대방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요, 늘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적인 태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고 자기 죄를 먼저 다루면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먼저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 죄를 먼저 다루어야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먼저 다루어야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죄를 먼저 다루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형제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형제를 회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적인 태도로 대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적인 태도로 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죄에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죄에는 눈을 크게 뜨는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에는 침묵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죄를 먼저 다룰 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먼저 다루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먼저 다루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먼저 다루어야 자비와 긍휼의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는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는요, 사랑만 가득하고 다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평생 말씀을 들어왔는데 교회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까?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의 죄를 먼저 다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아,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자비롭고 긍휼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비와 긍휼의 태도로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비롭고 긍휼히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비롭고 긍휼히 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본성과 타락한 본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강할 때는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적인 태도로 보게 됩니다. 거룩한 본성이 더 강할 때는 상대방을 긍휼의 태도로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타락한 본성을 억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본성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서 능동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비판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태도, 긍휼의 태도, 자비의 태도로 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자기 죄에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죄에는 눈을 크게 뜨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비판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태도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과 용서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